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와 경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러한 특권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기억하고 또 경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저희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무엇보다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라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연장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주부의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결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시편 68편 6절의 말씀으로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요건은 하나가 되는 가정이고 주님을 가정의 머리로 중심으로 삼는 가정이고 또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또한 바로 세우는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한 또 좀 더 나아가서 세 가지 이제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고 또 머리가 주님이 되시면서 주님을 머리로 중심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주님께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법과 제도와 문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과 때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고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들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께 역행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바뀌어지는 것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들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법을 깨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간통죄 폐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호주제 폐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이 호주제 폐지가 왜 나옵니까? 물론 뭐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성 평등, 여성 그죠? 또한 상위 시대에 맞는 흐름을 쫓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미니즘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시기 전에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이 삼위일체를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을 때 이 세상에,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한 삼위일체라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서로가 높고 낮음은 없지만 동일한,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 가운데 서로가 어떻게 해요? 질서 가운데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더욱 이런 질서와 군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제 폐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남성 본위적인 것에서, 그렇죠? 이제 여성 본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아니면 양성 평등 위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씨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씨의 그 피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자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서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것은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영어에서도, 영어도 보면 영어가 요즘 바뀌고 있죠? 영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homosexuality라고 이야기할 때 동성연애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성애, 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homo라는 이런 이제 동성 간의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homosexuality 또는 homosexuals라는 이런 단어들,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만들어내서 중립화시키고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고 삶의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단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단어에 대한 이 정의와 단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대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를 거부하지 않고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 역본, 뉴에이지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동성애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남자와 더불어 순리를 거스려서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여자와 순리를 거스려서 또한 이런 흉측한 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정의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개념의 변화가 왜 오느냐면 이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세상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과 그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호주제, 아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간통죄 폐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좀 매로 때렸다고, 물론 좀 아버지가 심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물론 심하게 때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아이들을 부모가 훈계의 차원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좀 매로 다스렸다고 이제 경찰에서 와서 체포해 갔어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졌는데 2년 집행유예 6개월 징역이라는 것이 선고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녀 교육도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 징계도 못하고요. 아이들 매로, 회초리로 아이들 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위험한 시대고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난폭한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다를 매도하면 안 되고 모든 가정에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의 몇 명의 어떤 이런 잘못되어진 사람들, 또 몇 명의 이러한 부당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이런 한두 건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모두들 법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형태로 움직여져 가는 것도 오늘 이 세상의 조류입니다. 우리는 그 조류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사형제 제도, 안락사 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간통죄 폐지, 호주죄 폐지, 또 이 모든 부분이 그와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성차별 제도, 그렇죠? 소수 인권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반대하셔야 돼요. 그게 투표하라 그러면 그게 반대하는 어떤 서명을 하거나 여러분 서명을 하거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클릭을 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차별금지법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까지 역차별 당한다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될 때 어떻게 하냐면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법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이런 바로 이성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된 법이죠. 소수인권 보호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가정에는 위기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남녀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남녀에게는 분명히 기능적으로 또한 역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권위와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교회를 휩쓸고 있고 전 우리의 이 문화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에 교회의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이 자녀 교육에 더 마음을 두고 더 헌신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가장 뭐냐면 자기 개발이라는 그 자기 개발, 그렇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자기 개발이라는, 그렇죠? 또 자기의 이런 취미 생활, 여가 생활, 또 자신들의 능력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방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하겠습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뭘 준다고?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아이는
제멋대로 버려둔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멋대로 버리면 방치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부모가 가장 부지런해야 할, 특히 엄마들이 부지런해야 될 게 뭡니까? 1순위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자녀들을 양육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이 해야 될 본분의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직무유기라고 하죠. 그렇죠? 이 본분, 하나님 주신 본분의 유기예요.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대가 없이 저절로 큰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자녀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고의 고통을 치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상고의 고통을 치릅니까? 자녀를 또한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상고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양육된 자녀, 또한 그 이후로 은혜로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겠고 참으로 내 혼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헌신하면서 양육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서라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각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기셨고, 그 부모들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계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서 맡기신 것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120년 전에 벌써 누가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했는가? 이 시대의 가정은 불행하다. 이유는 가족이 모두 따로 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가정의 위기, 심지어는 가정의 해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보호하고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당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다, 완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일 뿐 아니라 완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을 여러분 잘 이겼던 나중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생각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들을 말하지만, 또 하나는요, 그 시대가 완전히 역행하는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는 거 보고, 그게 뭐냐면 유전적인 문제의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유전적인 변이? 원래 하나님의 천사는요, 성경에서 여성으로 나오지 않고 남성입니다. 항상 남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벗어나고 내려오게 됐을, 타락하게 될 때는요, 그들이 바로 하나의 남성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딸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의 딸들과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뭐냐면 바로 네피림 하는 자이언트라고 불려지는 거인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순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앞으로 생산되어지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는 그것에 물들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이브리드 인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거나 빠지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다고 그러시고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문화들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보면 한자에는 뭐가 들어있죠? 창세기에 관련된 모든 사실들이 한자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밭전자, 사람인자 전부 다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배선자를 생각해 봅시다. 배선자 보면 배선자가 뭐로 한자가 되어 있냐면 배주자에다가 앞에, 그 다음에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배선자가 되었어요. 그 노아 방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 방주가 어떻게 배선자 노아 방주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8명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탔다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와 함께한 그 가족들 8명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여기 한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상형 문자가 그 당시에 쓰는 창세기 이야기들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뒤에 변질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창세기의 내용들을 사실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아이란 사실들이 바로 이 한자에 담기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노아 시대의 부모들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사악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악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역행했을 때도 노아는 그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노아 시대에 대한 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입니까? 유전적, 그죠?
유전적,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염색체, 그렇죠? 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표가 나오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시도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 여러분 단지 사람들 안에 사람의 수, 그렇죠? 사람의 수인 수를 짐승의 수, 그렇죠? 사람의 수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를 그냥 박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요, 안에 있는 우리의 염색체와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고유의 인간의 모습을 까지 않고 고유의 인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간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제도에 우리는 편성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쓴 액자와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도 예수님의 자리가 식탁의 상자에 앉아 있고 가장 좋고 아늑한 방에 주님의 방이 있고 그곳에서 개인 혹은 가족적으로 모여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가정인 남편은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으로 일했는데 그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 중력실에서조차도 사장 자리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믿고 그 자리를 빈 좌석으로 내버려 두었고 자신의 주식의 51%를 법적으로 주님의 소유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모든 식구들이 각자의 총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와 기도에 내어드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저 공식적인 예배는 주님을 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집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중심인 교회로 자리 잡게 됐고 그의 직장도 주님이 머리이자 중심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자녀 곧 세 아들과 4딸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만 의사이고 5자녀와 사이까지 모두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전 재산은 유언으로 이미 몇 개의 선교기관에 기부 헌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의 표상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현대 가정의 공동체 위기, 가정의 해체가 어디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1위가 참 많아요. 자살률, 그렇죠? 이혼율, 교통사고율, 부끄러운 일들에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은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대변해주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저녁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를 낳아도 하나만 낳으려고 그래요. 또 애를 낳아도 키우고 싶지 않아요. 또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지금 유럽 이상으로 지금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슬렘의 수는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50년인가 2000 몇십 년만 되면 모슬렘이 전체 이 종교들을 다 휩쓸어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체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슬렘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자녀를 생산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또한 그들에게 세력을 넓혀가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점점 자녀를 낳지 않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 가정을 안 하냐면 돈 때문에도 있지만은요, 또 자신들의 이런 삶을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기성 부모들이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가 기성 부모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혼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 지금 소천한 제 여동생조차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50이 거의 다 돼서 4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결혼을 못한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실 죄송합니다. 속을 너무 많이 썩으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나마 저하고 이제 저와 오빠인 저와 이제 저희 집사람의 결혼 생활을 보기는 했죠. 그러나 제대로 된 결혼을 못 보니까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저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둘째, 제 여동생도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또 이혼을 했어요. 처음부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혼자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동생이 먼저 결혼했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 여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꿈이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겠냐고요?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가정은 확연히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의 리스트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멸종하는 동물, 그렇죠? 동물 종들의 가장 상위 리스트에 뭐냐면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멸종 위기에 있는 그 어떤 종들보다도 가정의 멸종이 더 위험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쌓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의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정에게 뭘 하셨습니까?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 역행을 하고 번성하기는커녕 이제는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고 있고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 이 세상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영향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이 자꾸 불행해가 되니까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 보면 늘 가정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고요. 가정에서는 또한 아빠는 술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다 중독이 되어 있고 엄마는 집안을 내팽개치고 바깥으로 나돌아 다니고 또 어떤 가정들은 모이기 시작하면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맨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살기 어렵고 빨리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에서도 뭐냐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근데 애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인내하고 정말 잘 견딘다면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죠? 더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맨날 집에서 하는 것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 죽는 것이 귀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정서적이고 아이들의 비전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을 바꾸십시오. 말에 따라서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자신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들은 2번 유산을 한 데다가 3번째 시도에서 하나님께서 8년 만에 아이를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또 2째까지 주셨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감사를 전수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정서와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여전히 인간 사회의 핵심이고 그것이 지주이며 정신입니다. 그것은 가정은 친밀함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한 삶의 기초를 세우는 추억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허무해지고 그때 그 가정에 있었던 그런 그것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 미끄럼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정말 못 살겠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저런 가정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아이가 또 가정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잘못된 가정으로 갔나요? 왜냐하면 보고 배웠고 몸에 배인 것이 그러한 삶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행복과 정서적인 안정과 이런 기쁨의 장소에서 그렇죠? 공급받고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설교와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그 원리와 그 지침과 그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의 전문가들을 쫓아가고 그들에게서 조언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는 삶의 원리들을, 가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째로 저는 또한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한 2번째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보면 가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가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전제 조건으로 5장 18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이거 찾으시면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남편에게도 여보 항상 사랑하고 감사해요. 또 아내에게도 여보 수고하고 항상 사랑해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한다. 감사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좀 그런 표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바꿉시다. 말이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저도 오늘 특히 또 오늘부터 더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사람에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현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가정에 말을 바꾸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정서를 바꿔버립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다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여기서 5장 18절만 읽겠다 그랬습니다. 5장 18절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모든 과제를 푸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뭐랍니까? 아내를 향한, 그렇죠? 권면. 그 다음에 25절 보면 남편을 향한 권면.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뭐가 됩니까? 자녀를 향한 권면. 그 다음에 6장 2절에 보면 부모들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술 취하지 말고. 여기서 술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마, 그게만 자꾸 매달리는데 그게 아니라 술은 세상을 대변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까?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허리멍텅해지게 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람이 더 분별력이 있고 더 바르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행하는 것이 될 때에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동행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의 지침,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보실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 여기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나의 형태가 뭡니까?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시와 찬미가 있고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가 그냥 곡조가 계속 나오고 또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배경이,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옛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었고 그 그리스에서 형성되어진 헬레니즘 문화에 그들은 젖어져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제우스 신을 여러분이 섬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라는 또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들이 이러한 디오니시우스를 경배하고 제우스를 경배하게 될 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을 또 인신으로 장기를 어떻게 가지고 끔찍한 일을 행하거나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발견되진 신라의 그 고문에서 뭡니까? 사람들을 인신으로 봉양했던 내용이 발견되었었어요. 그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제물. 옛날에는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신들에게 바치는 일이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은 종교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타락한 가운데 인신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난동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광적인 형태를 제대로 제정신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술을 먹고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란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들을 더 무르익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술이 항상 동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술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음악으로 자신들의 광기를 계속해서 더 부추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 그것의 모든 것들의 원인, 가장 주요한 하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모든 것들을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하는 것들이 그들의 이러한 광기들을 돋구어주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광기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우리는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정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보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서 암송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 형식적으로 매주 암송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아이들은 좀 고역스럽겠죠. 매일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부모가 또 외우라 하니까 교회에서 외우라 하니까 외우는 것이 고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부모들도 그냥 매주 하는 일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아이들이 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나아가게 될 때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불쑥 일으키셔서 그 아이들을 죄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제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다는. 지금 숨겨들고 애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놀랍게도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더 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는 가정. 오늘 이 가정 속에 있는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해체하는데 한 몫을 하고, 이기주의란 뭡니까? 아까 방치한다 그랬죠.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요즘 아빠들 보면 아빠들도 게임한다고 막 그냥 직장 갔다 오면 게임하는데, TV 채널 돌려서 스포츠 보는데 그냥 빠져있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또 엄마들도 이제는 아이들이 힘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취미 생활과 자기 여가 생활을,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합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도 친구만 만나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고 각자 사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숙집이지. 가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가정에 이 법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의 이기주의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기 위한 10가지 주책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든 가정에 와서 아내에게 풀라. 세 번째,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니 실컷 쓰거나 죽자고 마음을 먹어라. 네 번째, 지금이 항상 최악의 상태라는 강박관념 속에 한숨만 쉬고 있으라. 다섯 번째, 교회에 다닐 시간이 있거든 잠이나 푹 자라. 여섯 번째, 여자란 팽이처럼 때려야 잘 돈다는 생각으로 사흘에 한 번씩 괴롭히라. 일곱 번째, 미래는 공상으로 즐기고 과거 속에 자신을 파묻고 살라. 여덟 번째, 남의 눈치는 볼 것 있나 나만 위해 모두를 희생시키라. 아홉 번째,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니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
10번째, 우리는 애당초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자꾸 말하라. 이게 이제 세상이 하나의 이런 가정들의 문제들을 짚어서 이렇게 서술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부분들을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자 원천입니다. 가정이 왜 또한 위기 가운데 흔들리냐면 가정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가정. 세 번째는 비전이 목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은 중요합니다. 태평양 어느 바닷가는 암초들이 여기저리 자리 잡고 있는데 배들이 자초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등대가 하나 있었지만 그 등대는 부두의 위치를 신호해 줄 뿐이고 암초를 피할 수 있는 각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관계자들은 고민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 등대 뒤에 일직선으로 2개의 등대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멀리서 볼 때 3개의 등대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 하나로 보일 때 그 각도로 항해를 해 들어오면 들쑥날쑥한 암초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무사히 그 항구까지 가서 정박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3개로 보이는데도 그냥 항해를 한다면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혀 자초될 수밖에 없는데 등대가 하나로 보일 때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제 자초되지 않고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되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뭡니까? 헛된 것은 꿈이 많아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은 필요해요. 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뭡니까? 성경에서 헛된 것도 많고 죄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목표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예, 주님을, 그렇죠? 주님을 같이 함께 아까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나와 내 집으로 말아간데 뭡니까?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런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여러분의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항상 뭡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이 분열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아버지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엄마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함께 갈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양육은요, 어릴 때부터 하셔야 돼요. 성경적 양육은. 아이들이 커가면요, 아이들 안 따릅니다. 특히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만 돼 보세요. 우리 애들도 그런데 친구가 더 좋아집니다. 중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 만난다고 이제 부모 안 따라가요. 심지어는 가족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친구가 우상이 되고 친구가 더 좋아져요. 그리고 친구가 더 좋고 놀러 가는 게 더 좋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외식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정과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이 정서가 커지면요, 머리가 커져서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범죄를 하면 안 되죠. 뭐 그냥 나쁜 말로 막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어이구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말은 듣지도 않고, 그렇죠? 또 죽이도록 팰 수도 없고 속만 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형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전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부모가요, 아까 방치하고 그냥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방치하면요, 크면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커지면 더 어려워져요. 가정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특히 이 악한 세상,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이 하는 거 다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패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섰을 때에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까 가정을 세우는 것은 누가 그럽니다. 10편 127편에서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죠?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주께서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바르게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서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 두 번째, 주님의 권위와, 그렇죠, 질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가정의 머리로 둔 가정. 자, 오늘 배운 거. 네 번째,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가정. 여섯 번째, 비전을 가진 교회. 가정.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